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튀르키예 성지순례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최웅모 성도님 또 간증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영상으로 다 보고 이제 유튜브에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주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경찰대학교에 이렇게 치면은 그 유튜브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성지순례가 보통 이제 두 코스가 있어요.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경우하고 이제 튀르키예, 터키가 더 이제 입에 익숙한데 터키 지역으로 가는 코스가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하고 요르단까지로 더 확장하면은 이제 출애굽 경로를 따라서 이제 이집트에서부터 이렇게 그런 그 성지순례가 있고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전도 지역이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이잖아요. 옛날에 이제 소아시아라고 이제 불렀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냥 아시아라 그랬는데 터키 이제 서쪽 부분 근데 거기를 이렇게 이제 하는 또 순례가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리스하고 로마까지 이렇게 확장되는데 이제 저는 튀르키예 지역만 이렇게 갔다 왔고 또 감사한 거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에베소서라 에베소를 그냥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또 우리 교우들하고 또 이렇게 생생하게 나누라고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냥 지난주 에베소를 갔다 와가지고 오늘 에베소서를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저로서도 참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 또 더 뜻깊게 나누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책이 에베소서라고 그래요. 농담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애를 많이 배야지 산부인과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를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제 좋아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이제 옥중서신이다, 감옥에서 쓴 편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바울이 총 전도 여행이 4번이에요. 다시 우리가 이제 1차, 2차, 3차고 네 번째는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이렇게 붙잡혀가는 그러면서 그 로마에서 또 이렇게 편지도 쓰고 거기서 가택연금 같이 돼 있었거든요. 로마의 감옥에 2번 갇히게 됩니다. 1차, 2차 되는데 1차 갇혔을 때 가택연금처럼 돼 있고 사람도 와서 만나고 그랬고요. 2차 로마에 다시 갇혔을 때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 그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이제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목이 이렇게 잘라서 나가서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에베소서를 썼고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빌레몬서랑 빌립보서랑 또 골로새서 이런 편지들을 써서 이 4권의 책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는 특히 중요한 게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제일 오랫동안 이곳에서 사역했어요. 3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3년이면 되게 짧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3년 이상 한 곳에 머물러서 목회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명은 여기저기 복음의 씨앗을 가능한 한 많은 곳에 뿌리는 게 이제 본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교회만 딱 세워주고 그러고 바로 거기를 떠나요. 다른 데 가지고 또 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옮겨 다녔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교회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사람도 세워놓고 후임자도 세운 다음에 바로 떠나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새로운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질 않았어요. 오랫동안. 근데 이제 유독 에베소는 3년이라는 세월이 있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두란노 서원 있죠. 두란노 서원이 바로 이제 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3년의 기간 중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두란노 서원이 사실은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 어딘지 그래서 이제 가이드한테 자꾸 물어봤어요. 두란노 서원 어디냐고. 두란노선 아직 정확하게 모른대요. 결론은 어딘지 모른대. 그래서 좀 내가 서운했는데 혼자서 두란노선을 꼭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이제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지금의 대학 같은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에요. 그거는
저기가 두란노 서원이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세수스 도서관이라는 게 이제 134년에 거기 이제 로마의 총독이 율리우스라는 총독이 에베소 총독으로 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셀수스 도서관을 세웠는데 셀수스가 자기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기념해가지고 그 아버지는 또 그 아시아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해가지고 도서관을 세웠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순교한 거는 67년이니까 그 도서관보다 먼저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란노서는 형체는 없지만 그냥 제 혼자 생각에 그래도 공부하고 맨날 이런 뭔가 그런 환경이 된 곳에 거기다가 재건축해서 도서관과 대학을 세우지 않았을까 하던 곳에서 사람들이 공부하던 그 장소에서 하지 않았을까 이제 저 나름대로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또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구원론이 이신칭의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보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또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독교 윤리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오늘부터 나누게 된 에베소서의 주제는요, 교회론입니다. 이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 건 아니니까 일반적인 당시의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 아니라요, 회람 형식으로. 그때는 이제 문서가 귀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바울이 쓴 거를 이렇게 돌려보면서 교회들이 이제 본고 나중에는 결국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거를 보관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에베소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반부 이제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주로 이제 교회가 하나됨,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심했잖아요. 지금도 보면요, 인종 간에 이렇게 갈등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됨을 얘기했고, 그리고 후반부에 이제 4, 5, 6장에 보면은 그 하나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그 기독교 윤리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론을 다루건 구원론을 다루건 바울은 항상 이론과 실천을 같이 꼭 쓰는 것을 균형 있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원론 얘기할 때도 칭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성화의 삶을 살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교회론도 마찬가지죠. 하나됨의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교리적인 이론적인 측면을 말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고 한 몸으로 살고 이런 또 이론적인 거를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국의 가장 그 유명한 강해 설교가 중에 한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국 국가에서 왕실에서 인정하는 의학 박사 학위도 받았어요. 26살에. 그래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의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마음에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내가 육체를 고치는 의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영혼을 고치는 의사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목회를 이제 하는데 이 에베소서를 갖다가요 13년 에베소서만 13년 제가 여기서 13년 동안 에베소서 하면 여러분이 지루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기 서점에서 그분 책이 다 번역되어 있어요. 8권으로 이만큼 굵은 게 8권. 무슨 사전 같아요. 에베소서만 6장밖에 안 되는데 그걸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샀어요. 이게 너무 이게 지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은혜 받아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은혜를 했겠지만 번역서들은 좀 한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또 자세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만큼 이제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에베소서를 13년 동안 그냥 에베소서만 그냥 계속 13년 했고. 또 로마서를 또 13년을 했어요. 그래서 26년을 그냥 로마서하고 에베소서만 하고 그냥 목회를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에베소서가 이제 중요한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 그리스의 지역,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이 지금의 터키 지역을 갖다가
이제 아시아라 그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에는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아시아는 이 그 터키 서쪽의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거기 막 갈매기도 막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구 도시는 뭐예요? 무역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해상 항구로 이제 배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무역하고 그런 것이다 보니까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이제 어떤 도시고요. 또 한 가지는 황제 신전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 그러니까 황제 신전이 있었으니까 황제 숭배를 하는 곳이었고, 또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나이키 있죠. 나이키 승리의 여신. 그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이제 나이키 그 승리의 여신. 근데 더 유명한 거는요, 아데미 여신이 있어요. 그 우상의 도시예요. 그냥 황제도 숭배하고 나이키 여신도 숭배하고, 그리고 그 아데미 여신도 숭배하고. 근데 아데미 여신 신전이 얼마나 크면 길이가 135m예요. 어마어마하죠. 폭이 45m의 그런 엄청난 그 우상 숭배 그런 도시였다. 그래서 이제 아데미 여신 이렇게 조각해 놓은 거 보니까 여자 이렇게 모습인데 여기 뭐가 그냥 방울이 그냥 주렁주렁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어떤 사람은 여자의 그 유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뭐 남자 사제들이 마치 고환을 달고 있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음란하고, 또 이제 그런 성적인 것을 통해서 다산을 또 기원하는 그런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도시고 무역의 도시고 돈이 또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셀수스 도서관이 있었잖아요. 그 학문의 도시예요. 또 학문이 발달돼 있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그 매춘 같은 게, 왜냐하면 배 타고 온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우리 옛날에, 요즘 우리는 없지만 옛날에 보면 이렇게 홍등가 갈 때 미성년자 출입 금지 그 골목 못 들어가게 이렇게 안내판 있잖아요. 거기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미성년자 출입 금지. 거기 이제 홍등가고 그래서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주민등록증 보여주면 알지만 거기 가니까 발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발자국이. 발을 거기다 대는 거예요. 이거보다 작으면 미성년자. 어떤 목사님 대보더라고요. 조그만 목사님인데 자기는 자기 이거보다 작아서 못 들어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하고, 그렇게 이제 또 퇴폐하고 타락하고, 또 옆에 원형 경기장인데 25,000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실제 지금도 있고, 당시에는 25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돈과 우상과 또 음란과 뭐 온갖 현대인들이 좋지 않은 세속적인 추구하는 게 거기 다 있어요. 그곳에서 바울이 거룩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그들과 싸워서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친 것이 사도 바울의 열정과 또 신앙과 사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거기를 거쳐간 사람들이 아골라, 브리스길라, 아볼로, 디모데, 두기고,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의 거장들이 다 거기 에베소서에 목회했고요. 또 사도 요한의 교회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곳이 또 에베소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특히 이제 1, 2절 그 수신자, 발신자, 인사말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믿음을 다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 예수의 사도가 된다라는 것이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도라는 건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예요. 그래서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또 보내심을 받은 자인 그 의식, 자기의식, 자의식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사는 거는 이제 내 죄악된 자아의 뜻이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뜻이 내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이죠. 성도라는 게 이제 세인트라는 단어고요. 이게 헬라어 원어 하기오스라는 거룩한 자, 구별된 자. 뭐와 구별된 것입니까? 세속적인 것과 구별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해서 무슨 도덕적으로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 짓고 허물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거룩하다는 거는 우리 소속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세상에 속했고 제약된 나에게 속했는데 이제 예수 안에 우리가 소속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것은요, 내가 아무 흠결이 없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소속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이제 죄 짓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면서 이제 내가 성화의 삶을 살려고 자꾸 노력하고 천국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뭐 아무 흠이 없어서 거룩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하루가 내가 20대보다는 30대는 더 예수님 닮아가고 30대보다 40대, 50대, 60대 나중에 주님 만나기 전까지 계속 거룩한 삶, 또 거룩을 향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는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다 해결받았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거룩한 삶,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 안에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사람, 제가 이제 만든 말인데 우리가 삼성, 삼실 이렇게 삼덕이 있어야 된다. 지성, 인성, 영성, 이 삼성이죠. 이게 바뀌어야 되고 또 삼실은 뭐 진실, 신실, 성실 이게 또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삼덕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게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신실하게 된다. 그래서 신실하는 게 이제 믿을 신자라고 열매 실자거든요. 믿을만하고 착하고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이러한 신실한 삶을 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몸에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걸 이기려고 막 몸이 아프고요, 콧물이 나고요, 그리고 기침을 하고요, 막 온몸이 쑤시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기면은 우리가 기침도 없어지고 콧물도 없어지고 낫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억울함과 그런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넣어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물리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검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 있죠? 이해할 수 없는 일 있죠? 그러나 그게 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이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때 불평과 원망과 다 없어지고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고 한다면, 샬롬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분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평강이 없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평강을 찾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